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일어나셔서 공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두 절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혹시 요요마라는 사람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으로서 아주 세계적인 첼로리스트입니다. 그분이 연주하는 그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아마 많이 아실 것입니다. 요요마라고 하는 저분이 17년 전에 뉴욕에 있는 카네기홀에서 멋진 연주를 하고 이제 호텔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호텔에 도착을 해서 그가 택시에서 내렸는데 그만 택시 트렁크에다가 저 비싼 그 첼로를 그냥 놔두고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나중에 경찰의 도움으로 찾기는 했지만 저 첼로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17년 전에 그 당시 가격으로 저 첼로의 가격이 300만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33억 원 정도, 아주 초고가의 그런 악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요마가 사용하던 이 첼로라는 악기가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악기를 보고 거룩한 악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선재가 저쪽 오른편에 있는 저 박스같이 생긴 볼품없이 보이는 저 악기를 열심히 이렇게 두들기면서 연주를 했습니다. 저 악기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카혼이라고 하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카혼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타악기입니다. 저 악기가 얼마 정도 되냐면 약 한 100불 정도, 세금 포함해서 한 100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싼 그러한 악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악기를 아무리 가격이 싸다 할지라도 거룩한 악기라고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 거룩이란 단어, 영어로 홀리, 이러한 단어들에 관련된 그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단어들을 한번 샘플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거룩, 영어로 홀리라는 단어인데 저 글자와 관련된 단어 중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단어가 있다면 성경, 홀리 바이블, 뭐 성소, 홀리 플레이스, 또 성령, 홀리 스피릿, 또 성도, 물론 세인트라고 하지만 홀리 피플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이란 단어가 붙어 있는 글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를 이제 성도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성도로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거룩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바로 거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 뜻이 무엇으로 지금까지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듯이 요요마가 갖고 있는 그 300만 달러짜리 그 첼로가 아무리 가격이 비싸다 할지라도 그 악기는 하나님께 바쳐진 악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기를 보고
거룩한 악기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저 카혼이라는 악기 $100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악기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악기를 보고 거룩한 악기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악기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거룩한 것 또는 거룩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거룩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정결 또는 깨끗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거룩한 것은 반드시 깨끗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거룩하기 위한 첫 번째 기본 조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깨끗함, 정결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우리는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리 떠나야 되고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레위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가 더럽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혹시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막 안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의 말씀의 내용이 너희가 앞으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계속 읽어보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술에 취하고 그리고 세상에 취하게 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 특별히 11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거룩의 조건으로 그 깨끗한 음식과 더러운 음식을 우리가 구별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좀 더 이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진들을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정결하고 깨끗한 것, 오른쪽에 있는 거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음식을 저렇게 제가 그림으로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포유류에 해당하는 동물입니다. 육식에 해당되는 우리 육식을 하는 고기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인데 왼쪽에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 또는 사슴이라든가 노루 이러한 것들은 정결한 것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낙타라든가 토끼라든가 돼지 같은 것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되어서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포유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끗한 짐승과 그 다음에 더러운 짐승의 그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발에 굽이 갈라져 있느냐 아니냐 또는 색임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결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를 구별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이유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흥미로운 해석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리의 굽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과는 이제 구별된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소나 이런 양들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먹었던 것을 또 입으로 올려내서 또 이렇게 씹어서 또 내려오게 하고 반복해서 계속 먹었던 것을 소화를 시킵니다. 저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새기고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체 오늘 이제 다 나눠드리겠지만 큐티를 하는 목적이 우리 이미 읽었던 말씀이지만 과거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또다시 되새기고 또다시 새김질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종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정결한 물고기고 오른쪽은 부정한 것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은 붕어, 또 잉어, 멸치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정결한 음식으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미꾸라지, 뱀장어, 문어, 낙지, 오징어 등은 아주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만약에 구약 시대 때 살았다면 저 이 맛있는 음식들을 하나도 먹지 못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신약 시대에 태어나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 중에서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지느러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정하냐 정결하냐 이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이 물고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물고기들 보시면은 대부분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쁘게 생겼습니까? 비주얼이 좋습니까? 좀 불쾌한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성을 갖고 있고 또 깨끗한 물보다는 깊고 어둡고 더러운 곳에서 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보다 선을 행하고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 종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이 역시 정결한 새이고 오른쪽이 부정한 새입니다. 왼쪽에 닭이라든가 비둘기, 메추라기 같은 것들은 정결한 그 음식에 해당이 됩니다. 물에 먹을 수가 있으나 오른쪽에 독수리, 솔개, 매, 까마귀, 또 뭐 갈매기, 올빼미, 부엉이, 학, 황새, 박쥐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되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새들이 어떤 것이 깨끗하고 부정한 것인지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부정한 그런 새들의 특징을 알아보면 하나님이 왜 저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수리나 매나 솔개 같은 새들은 일단 싸납다는 겁니다. 싸남을 새기고 그리고 악한 사람의 특징인 그 포악성, 약탈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독수리나 새나 솔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올빼미라든가 또 까마귀, 그 다음에 부엉이 같은 것들은 아주 고독한 새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둡고 한적한 곳에서 보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독을 즐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외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자녀들끼리 함께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지내시다가 외롭고 쓸쓸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외롭고 쓸쓸한 노래를 듣지 마시고 항상 밝고 명랑한 그런 찬송가를 많이 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곤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한번 사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곤충이 그 정결한 그러한 곤충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바로 부정한 것들입니다. 바로 메뚜기라든가 배짱이, 귀뚜라미 이러한 것들은 정결한 것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풍뎅이, 또 무당벌레, 나방류, 쐐기류 이러한 것들은 부정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곤충입니다. 그런 곤충 중에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어떤 것으로 구분한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곤충 잘 보시면 다리가 몇 개입니까? 이쪽은 물론 쇠기는 다르지만 대부분 6개로 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정결한 곤충들은 뒷다리 2개가 특별히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점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겨 있습니다. 바로 점프할 수 있는, 하늘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다리를 갖고 있는 곤충은 먹어도 되지만 그냥 기어만 다니는 다리만 갖고 있는 곤충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나중에 언젠가 하늘로 다 점프하실 텐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6개 다리로 오직 기어가는 기능밖에 하지 않습니다. 저 6개 다리는 바로 땅에 기어다닌다는 것은 바로 하늘이 아니라 오직 땅,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땅을 배로 기어다니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을 배로 기어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또는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단순히 음식의 문제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4종류의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런 음식들을 지금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은 그들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교인들도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이나 안식교인처럼 우리도 먹지 말라는 걸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건강을 위해서 먹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바로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지침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하게 음식을 먹었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막 비난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음식은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간다. 그래서 음식 자체는 더러운 것이 아니다. 깨끗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 중에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 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좀 긴데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는다면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음식이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바로 더러운 죄들이 사람을 부정하고 더럽게 만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더럽지 않게,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음식을 우리가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 세 가지 대표적인 죄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 그다음에 악한 말, 악한 행동,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멀리하고 살아야만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약을 찾고 또 좋은 건강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아까 잠깐 읽었지만 레위기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관심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최고 관심입니다.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의 관심도, 최고의 관심도 바로 거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음식도 결국은 그 짐승들의 특징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귀로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의 눈을 통해서 가장 많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의 부정과 그 더러운 것들에 노출되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항상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우리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할 때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또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큰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지금도 여전히 더러움과 부정함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 그리고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거룩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목적도 거룩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만큼 우리 영혼을 위한